죄라는 것은 처음에 한 번 저지르는 것이 어렵지만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저지르는 건 쉽다고 하죠. 죄라는 것은 마치 습관과도 같아서 점점 더 자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심하게 저지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에 대한 유명한 속담으로 3살 버른 80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죄도 반복되다 보면 버리기가 어렵고 다시 죄를 짓는 상태로, 그러니까 죄를 버렸다가도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도 죄라는 것이 얼마나 찐득찐득하게 그 인간 역사에 붙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인간은 반복적으로 불신앙했고 불순종의 죄를 지어 왔습니다. 그 죄는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쫓겨났죠. 또 바벨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 쫓아내셨습니다. 또 홍수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지만 여전히 불신앙에 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합니다. 심지어는 그 후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인간사에 있어서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악은 없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벌이 시작되었을 때 심판이 자비 없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행해질 그 자비 없는 심판을 남겨두고 계시고 지금은 그 심판이 치러지기 직전인 그 유예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셨지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또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있고 결국 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암울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죄악은 정말 끈질기게도 사람의 심연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더 심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 24장 이제 마지막 장에 왔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다 놓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처음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족속을 칠 때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 전에 광야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지, 지금까지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라고 설교의 앞부분을 아주 길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이 14절에서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이 14절을 간단하게 말하면 너네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겁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관료들을 모아다 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백성들을 이제 모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말 군사적으로 가장 뛰어났고 가장 저돌적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무나도 곳곳에 일어났던 이 가나안 정복기에도 여전히 이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부올의 죄악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바알 신에 대한 저급한 제사에 동참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방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한두 개쯤 우상들, 목석으로 새긴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모세가 호렙산에 40일간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제 아론과 백성들이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춤을 추면서 우상을 섬기죠. 그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익숙하고 우상 숭배를 잘 알았으면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금방 뚝딱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얼마나 우상 숭배를 잘 알았는지 우리가 거기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뿌리 깊이 그 우상 숭배의 습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생활을 통해서 이제 배운 거기도 하고, 또 가나안에 다가가면서 그 가나안 주변의 백성들, 주변의 족속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고, 또 아니면 이미 그 오래 전부터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삼촌의 집에서 고생하고 라헬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그 아내가 가정신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이 그들 가정 안에 이스라엘이 시작되기도 전, 그 이스라엘의 시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정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이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설교에서도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제발 좀 이제는 치워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 선포를 마지막에 가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백성들도 거기에 화답을 합니다. 우리들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10왕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에 멸망하는 그런 역사들을 볼 때 그들을 괴롭혔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게 된 가장 깊은 죄,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신앙, 우상숭배였습니다. 결국은 뿌리 깊이 박혀있던 그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우상숭배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뿌리 깊은 죄악의 속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드렸다시피 잊을만 하면 우상숭배로 다시 죄짓고, 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돌아왔다 치면 또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렇게 우상숭배로 자꾸 돌아가서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습관처럼 우리 몸에 배어있는 죄악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고, 때로는 너무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몸에 밴 죄악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끊어내지 못한 이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더 깊은 죄로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이 몸에 밴 죄악들이 어디로까지 나아가게 합니까? 우리를 불신앙으로까지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깊은 회개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 죄악이 여전히 뿌리 깊이 박혀 있다면, 그 죄악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의문이 들게 만들어버리고 흔들어버리는 것이 죄악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것처럼 너희가 섬기는 신들을 당장 치워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뿌리 깊은 죄악을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듯이 오직 여호와께로만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죄악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발현되고 있는 이 죄악들을 빨리 끊어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실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깊은 회개입니다. 죄가 반복되면 죄의식이 사라지죠. 언제부턴가 회개할 마음도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정도는 이런 생각조차도 들지 않고 아주 습관적으로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합니다. 죄의식 없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이 죄악의 속성을 안다면, 이미 그 죄악이, 나도 모르게 발현되고 있는 이 죄악이 내 마음속에 이미 뿌리 깊이 박혀 있고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생각해낸다면 정말 깊이 있는 회개를 통해서 이 뿌리 깊은 죄악을 빨리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가 아니고서는 이 죄를 도무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처음에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훈방조치라는 게 있죠. 그냥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벼운 죄도 반복되면 결국 구속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반복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랜 기간 죄의 지배를 받았다면 그만큼 더 깊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습관처럼 뿌리 박혀 있는 이 죄를 끊어내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정말 노력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깊은 회개, 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이다. 그것을 깨닫고 더 깊은 회개로, 내 죄악의 깊이를 깨닫는 것만큼 더 깊은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우린 비로소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악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회개란 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많은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는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깊은 회개입니다. 죄의 깊이가 깊을수록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더욱더 큰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회개란 곧 예수님을 향한 더 큰 사랑과 감사를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우리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지,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깊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도 내어줄 각오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깊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깊은 회개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뿌리 깊은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나 역시도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내어줄 정도까지 예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는 것. 나 자신을 내어줄 정도까지, 내 인생을 내어줄 정도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깊은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회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만 우리의 삶에 뿌리 깊이 박힌 이 죄악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죄의식조차도 사라져버렸던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자리 잡혀 있던 내가 마음속으로 짓고 있는 모든 죄들, 내 삶에 습관적으로 박혀 있던 모든 불순종들, 불신앙들, 이 모든 것들은 깊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통해서만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감각해지고 반복되고 있는 내 마음속의 죄악들, 내 삶의 패턴들, 내 삶의 습관들, 이 뿌리 깊은 죄악을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가나안이 멸망받았듯이, 이스라엘이 그 뿌리 깊은 우상 숭배라는 죄악 때문에 멸망당했듯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악이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회개를 통해, 진정한 감사와 깊은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끊어내고 그리스도로 그 의의 옷을 입은 진정한 주의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